성경 말씀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네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에 관계된 말씀을 함께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라는 뜻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의미가 있고, 이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실 메시아라는 말이나 그리스도라는 말이나 같은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신데 좀 더 세분하면 세 가지 그 직책을 갖고 계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즉 예수님은 우리의 대제사장이시고 선지자 중에 선지자이시고 왕의 왕이시다. 이렇게 세 가지, 대제사장, 선지자, 왕, 세 가지 직분을 가지신 예수님, 그리스도이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종려주일은 그러면 무엇이냐? 종려주일은 왕으로서, 예수님께서 왕으로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고 그리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겉옷을 길에 펴고 종려나무 잎사귀를 또 길에 펴고, 그래서 종려나무 가지들을 길에 쭉 펴고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셨다 해서 그 주일을 종려주일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시는데 여기에는 그 두 가지 생각에 충돌이 일어나고 있어요. 어떤 생각과 어떤 생각에 충돌이 일어나고 있는가? 그것은 우리가 이 본문 말씀 보신 것처럼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환영하고 호산나 호산나 찬송하면서 예수님을 맞아들입니다. 이 군중들, 이 백성들의 생각이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생각이 있어요.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시는데 예수님에게 어떤 생각이 있어요.
이 예수님의 생각과 군중들의 생각, 이 두 생각에는 비슷한 것 같으면서 큰 차이가 나는 이 두 생각에 엄청난 충돌이 일어나고 있는 사건, 이 바로 종려주일에 일어난 사건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서 이 두 가지 생각, 군중들의 생각, 예수님의 생각, 이 충돌이 이때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에 있어서도 이 두 생각의 충돌은 계속 일어나고 있다. 그러면 이 두 생각의 충돌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복되게 살아가는 것인가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군중들의 생각을 보겠습니다. 군중들은 많은 그 예루살렘의 백성들이 예수님께서 입성을 하실 때에 자기들의 겉옷을 막 폈어요. 겉옷. 이게 겉옷은 우리로 말하면은 그냥 조그마한 뭐 이 담요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여름철에는 좀 얇은 우리로 말하면 혼이불 같은 그런 형태고 추운 겨울철에는 좀 따뜻한 그런 형태고 그래서 이걸 이렇게 둘러 치는 겁니다. 이렇게 둘러싸는 거예요. 겉옷이라는 게 뭐 특별한 게 아니라 이 옛날에 옷은 될 수 있으면은 간단하고 만들기 쉽고 그리고 촌스럽게 말하면은 해시를 않는다는 뜻이 뭐예요? 예, 허실. 이 어디 막 이렇게 우리 한복은 말이에요. 이게 소매를 하면은 여기를 잘라내고 그러잖아요. 실컷 배 짜갖고. 근데 이제 이 나라는 이렇게 혼이불 같이 돼갖고 겉옷을 이렇게 덮어 쓰는 거예요. 이렇게 둘러. 우리 출 때 이렇게 뒤집어 쓰는 것처럼. 그리고 이제 끝나팔로 이렇게 허리께 이렇게 묶으면 그게 겉옷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요걸 이렇게 편다는 말은 우리식으로 막 이런 옷을 막 벗어서 한다는 뜻이 아니라 혼이불 같은 것을 길에 이렇게 쫙 양탄자 까는 식으로 했다 그 말입니다. 이 의미는 무엇이냐? 자기들의 겉옷을 길바닥에 펴서 또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다가 깔고 예수님이 지나가시도록 한 것은 예수님에 대한 최고의 경의, 최고의 경의를 표현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하여 최고의 경의를 표현하는 거다. 근데 예수님에 대하여 왜 이런 경의를 표한 거예요? 왕으로 오시고 또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러 오시는 구약의 그 약속하신 선지자다 이렇게 이해를 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호산나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외치면서 많은 군중들 많은 백성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맞아들인 겁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왕이 행차할 때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 왕이 행차할 때는 이제 우리나라에도 보면은 왕의 뭐 행차도 해서 뭐 그런 그림 봤습니까? 그런 그림 봤어요? 그런 그림이 있어요. 그런 그림을 보면 뭐 경호원들, 그 무장 군인들, 그 다음에 악대, 띠리리 뭐 해가면서 뭐 이렇게 악대 하면서 막 그 또 신하들 호위하는 신하들 막 그래서 막 행렬이 막 거창하게 해서 간다 그 말이에요. 또는 이 무렵에 이 6월절 이 무렵에 빌라도 또 예루살렘으로 행차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빌라도는 예루살렘에 상주하는가? 그렇지 않아요. 빌라도 총독은 예루살렘에 상주하지 않습니다. 왜 상주하지 않는가? 위험하기 때문에, 자기 그 위협을 느끼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상주하지 않아요. 이제 우리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뭘 우리가 볼 수 있는가 하면, 대개 이 전방부대나 이런데 장군 숙소는 어디에 있는가? 부대 바로 옆에 있습니다. 같이 이렇게 철조망을 같이 쳐요. 왜? 보호하기 위해서 그래요. 따로 이렇게 딴 동네에 이렇게 따로 있으면은 따로 경호 인력이 물론 부대 옆에 있어도 그 경호 인력이 있지만 더 많은 경비가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빌라도 같은 경우는 가이사랴 그 해변에 주둔, 쉽게 말해서 로마 진지가 있어요. 주둔하는 진지가 대략 6,000명 정도가 이렇게 주둔한다고 하고, 또 뭐 예루살렘에는 한 1,000명 정도가 파견돼 있다든가 이렇게 주요 도시에 이제 그런 식으로 통치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주요한 일정이 있을 때에 빌라도가 예루살렘으로 온다 그 말이죠. 그럴 때에는 막 수백 명 병사들이 앞에서 가고 뒤에서 가고 막 군악대가 밤바라밤밤밤밤밤 해가면서 막 이렇게 참 멋있게 들어온다 그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들어오신다고요? 나귀가 지금 2마리가 가요? 1마리가 가요? 2마리가 가요. 애미하고 새끼야. 근데 그 중에서도 새끼 나귀를 한 번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타시고, 제자들이 자기들의 겉옷을 안장처럼 이렇게 얹어서 뭐 악대도 없이 이렇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을 하시는데, 그러나 이 로마 병사들 뭐 빌라도 총독이 들어올 때하고 다른 것은 많은 백성들이 막 이렇게 환영을 했다 그 말입니다. 많은 백성들이. 전에는 이게 참, 저는 참 이 서울 산 것이 참 얼마나 감사한가. 이 서울 산 사람들은 어릴 때 뭘 많이 보는가 하면, 옛날에는 뭐 닉슨 대통령, 뭔 대통령 막 오면은 그 김포 공항에서부터 청와대까지 뭐 쭉은 아니지만은 이제 사람들 많이 사는 데는 거의 다 막 학생들을 막 다 동원하고 막 또 사람들 해가지고 막 태극기를 들고 막 카퍼레이드를 해가지고 막 수십 대가 막 쫙. 이제 저 같은 사람도 여러 번 봤죠. 뭐 또 가서 막 이렇게 또 하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하는데, 예수님은 많은 백성들이 이렇게 환영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근데 백성들이 왜 환영을 했느냐?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분이다, 예수님이. 그러면 예수님이 어디를 가셔야 되느냐? 예루살렘에 있는 총독의 그 지휘부로 바로 가시든가, 아니면은 헤롯이 왕이라고 하고 있는 그리로 가시든가 해서 이 헤롯 왕을 제끼고, 또 총독 빌라도도 제끼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무슨 진짜 왕처럼 그렇게 권세를 행하시고, 사실 지금 로마 군대는 침략군이잖아요. 이 침략군을 물리치고 어영 왕을 폐위시키고, 그래서 백성들이 우리가 다 지지해 주겠다 이거예요. 따르겠다 이겁니다. 명령만 내리시오. 그러면 우리도 보카라도 들고 다 따르겠다 이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전혀 그런 액션이 없고, 조금 이따 들리는 소리가 잡혀갔단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뭐 기도하는데 뭐 제자들도 막 다 도망가고 내빼고 아무 힘할 턱이 없이 그냥 잡혀갔대요. 그래갖고 신문 받아갖고 지금 뭐 빌라도 뭐 앞에서 막 뭐 온도가 지금 뭐 내리네 마네 뭐 그런 소문들이 다 금방금방 이렇게 다 퍼질 거 아니에요. 자기들이 생각하는 것하고는 방향이 정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자기들이 기대했던 것하고는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간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대단한 선지자, 대단한 메시아로 알았단 말이에요. 이 군중들이 이 사람들도 뭐 할 일 없어서 나왔겠어요? 대다수 많은 사람들이 나왔단 말이에요. 대다수 많은 사람이 나와가지고 이 겉옷도 뭐 한 10대 명 펴갖고 뭐 이게 옷이 되겠어요? 뭐 여기서 저만큼 되는 것도 아니고, 그 거리가 상당한 거리인데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겉옷을 펴고 막 해서 막 쫙 길을 내고 그렇게 했을 때는 이 군중들의 생각이 드디어 우리가 이 어려운 시대를 마감하고 새로운 시대가 우리에게도 도래하는구나, 오는구나, 이런 엄청난 기대감을 가졌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생각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이 사태는 흘러가더라 그 말이에요. 이 두 생각의 충돌. 그러나 예수님은 왜 지금 입성하신 거예요, 예루살렘에? 그것은 오늘 말씀에 보면 4절 5절에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나귀 새끼를 타신 것도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하신 말씀을 그대로 이루려 하심이라. 예수님의 모든 말씀과 그 모든 행동은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전부 다 이루시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이 사람이 이 타기가 말이에요. 타기가 어른 나귀를 타는 것이 편하겠어요? 나귀 새끼 찌끔하는 것을 타는 것이 편하겠어요? 개 한번 타봤어요? 개 큰 놈? 그 개가 삐죽삐죽하니, 그러고 이게 등가죽이 이렇게 움직여갖고 짱짱하더라니 갖고, 뭔 말인가 이해가 가는가 모르겠어요. 안정감이 없다 그 말이에요. 안정감이 없어요. 이 말이나 이 낙타나 이런 것은 등가죽이요 움직이들 안 해요. 딱 견고하게 튼튼하게 돼 있어요. 사람이 말 같은 경우는 2명, 뭐 낙타도 한 2명 정도 타도 까딱도 없어요. 물론 좀 높기는 하지만은 좀 높다는 거 말고는 다 그 편하지요. 사람이 차도 마찬가지예요. 자진기를 타고 가는 게 낫겠어요? 큰 버스 막 리무진 버스 타고 가는 게 낫겠어요? 안정감이 있죠. 쫙 막 궁구로 가잖아요, 이것이. 근데 세발 자진기 타고 가봐요, 이렇게. 삐쭉삐쭉이니. 그런 거나 마찬가지다 그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나귀 중에서도 이제 새끼, 한 번도 안 타봤다는 말은 이제 막 탈동말동한 시기가 됐다 그 말이에요. 그걸 타신 것은 겸손하시고 하나님의 그 선지자를 통하여 주신 말씀을 그대로 이루시려고 겸손하여서. 세상의 왕들은 막 나팔을 불고 군악대를 하고 막 경호원들이 막 줄을 서고 그렇게 입성을 하지만 예수님은 겸손하여,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 지금 입성하신단 말이에요. 또 특별히 이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의 성취뿐만이 아니라 마태복음 26장 26절에도 보면은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곧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려고 입성하시는 거예요. 지금 얼마 남지 않았어요. 지금 한 주간 전이에요. 며칠 전이에요. 지금. 또 26장 그 39절에도 보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데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오직 예수님은 어디에 그 모든 생각이 집중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데 집중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데. 그런데 백성들은 왜 무력으로 예수님의 어떤 능력으로 하지 않느냐? 비슷한 것 같으면서 방향이 전혀 다른 두 생각의 충돌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잡히시게 될 때, 빌라도 앞에 신문받게 될 때에 이 군중들은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고함을 치고 소리소리 질러대는 모습으로 변질되어 버리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내 기대하고 다를 때, 내 생각하고 달라질 때 사람은 확 변질되어 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게 우리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과 이게 안 맞아질 때 우리 사람은 크게 빗나가 버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겁니다. 우리 인간이 그래요. 인간이 자기 생각이 빗나가 버릴 때, 기대했던 것과 전혀 달리 나타날 때 우리는 이 두 충돌 사이에서 크게 빗나가 버리는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그 나아만 장군의 경우에도 보면 그 아람 군대 장관 나아만이 문둥병자잖아요. 문둥병자인데 뭐 이제 그 계집종 여차저차 해서 이제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오게 돼요. 어떤 마음으로 왔어요? 기대감을 갖고 왔지요. 기대감, 나으리라. 야. 그리고 명색이 군대 장관인데 상당한 그 따르는 호위하는 병력 또는 뭐 금은 의복 이런 상당한 이런 그런 물질 이런 걸 갖고 왔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처음에 와가지고 누구부터 접견을 합니까? 요새 말로 왕하고 접견을 하고 오는 거잖아요. 명색이 장관이라고, 군대 장관이라고. 그렇게 왔는데 엘리사 선지자가 사환을 시켜서 저기 여기까지 올 것 없고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잠그라, 씻으라 그랬어요. 뭐예요? 자기 기대, 자기 생각하고 엇나간 거예요. 자기는 그렇게 생각을 안 했다면 그렇게 기대를 안 했어요. 적어도 나와가지고 선자가 나와가지고 뭐 중국식으로 뭐 하면서 여기까지 오시느라고 얼마나 고단하시옵니까? 뭐 이렇게라도 사람이 뭐 인사라도 좀 하고 그렇게 하고 참 우선 저 물이라도 한 잔 먹자고 하고 밥은 그만두고 이렇게 할 줄 알았더니 코빼기도 안 비치고는 헌다 소리가 저 요단강에 가서 하라고 하니까 어떻게 반응이 나와요? 가버려 그냥 성질내고 노하고 가버린다 이거예요. 이게 바로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도 항상 두 가지 생각의 충돌이 일어나고 있는 걸 봐요. 우리 모든 삶 속에서도 내가 어떻게 기대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가정에서도 다 마찬가지예요. 가정에서도 어떤 사람은 참 제가 아는 목사님 딸인데 결혼한다고 그래서 저도 축구미랑 들고 뭐 다 가서 식사도 오고 다 보고 다 그랬는데 제주도 신혼여행 갔다 와서 둘이 헤어졌다네. 네? 제주도 가서 거기서 싸움이 난 모양이야 아마. 네. 제주도에서 돌아다니다가 둘이 아마 트가리가 난 모양이에요. 네. 그래가지고 뭐 몇 달도 아니고 그냥 며칠 갔다가 그냥 틀어져가지고 그냥 각각 이렇게 지 맘대로 다 쪼개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뭐 이제 내가 옆에 안 따라갔으니까 뭐 취재기자처럼 막 따라간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뭐 때문에 트가리가 났는가 이제 그까진 제가 모르겠으나 뭔가가 서로가 이런 인간이었어? 에? 이게 뭔가가 터졌다 그 말이에요. 두 신랑과 신부의 이 생각에 충돌이 일어난 거예요. 구체적인 것은 모르겠지만 서로가 뭔가 안 맞은 거예요 이게. 그래서 나만 뭐 노하고 돌아간다는 식으로 그냥 여기 와갖고 그냥 헤어져 버렸어요. 그런 모습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거다 이거예요. 얼마든지. 요나서를 통해서도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요나도 명색이 어떤 사람입니까? 선지자입니다. 이게 선지자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선지자예요? 구약시대에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데다가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 그 말씀을 받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이게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제사장하고 다른 점이 제사장은 물론 제사장도 뭐 하나님 말씀을 못 받는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제사장의 주 임무는 제사를 드리는 쪽에 강조점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쪽에. 그러나 선지자의 강조점은 물론 제사장도 선지자도 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본적으로 알고 하는 건 각각 다 기본이지만 그건 기본이지만 선지자의 방점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통로가 열려있는 사람이 선지자다 그 말이에요. 그럼 대단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통로가 열려있다는 건 대단하지 않습니까? 뭐 기본적으로 하나님 성경을 안다 여기에다가 직접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듣는 통로가 열려져 있다는 건 대단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무슨 말씀이냐?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받는 통로가 열려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기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하고 수가 틀리면은 엇나가는 모습을 요나서를 통해서 충분히 보여준다 이거예요. 뭐 이런 선지자는 자기 생각이 틀려도 주여 말씀을 다 받고 그런 게 아니더라 그 말이에요. 대단한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받아들이는 이런 통로가 열려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기 생각이 앞서면 이 두 가지 충돌이 일어나고 엇나가는 모습을 얼마든지 보여준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과 대항되는 충돌되는 이 우리의 생각은 얼마나 강력한지 몰라요. 보통 강력한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도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나는 그렇지 않아. 나는 얼마나 순둥이인데 순둥이 소용없어요. 순둥이가 문제가 아니라 요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통로가 열려져 있는 사람도 자기 생각하고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하고 이게 충돌되고 안 맞을 때에는
빗나간다 그 말이에요. 우리 생각에는 요나가 명색이 그래도 선지자인데 자기 생각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오면 순종해야겠어요, 안 해야겠어요? 해야겠잖아요. 근데도 어쩌더라? 않고 자기 생각대로 충돌하여 다른 방향으로 갈 만큼 자기 생각과 하나님의 이 말씀과의 충돌이 일어나면 하나님의 말씀은 크니까 다 순종하겠지. 아니다. 내 속에서 우러나오는 내 생각도 얼마나 강력한지 하나님의 말씀과도 얼마든지 충돌할 수 있는 게 내 생각이다 이 말이에요. 육신의 생각이다 이 말이에요. 오늘 성경은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있는데 이 육신의 생각도 얼마나 강력한지 모른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육신의 생각, 내 생각이 보통 강한 게 아니에요. 어느 정도나 강하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덮어먹을 만큼 강한 게 내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덮어먹으려고 하는 게 내 생각이라니까요. 아이, 뭔 소리요? 그건 성경에 있는 말씀이지. 그리고 내 생각이 더 충돌하여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더 앞서가는,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갖고 있는 내 생각. 이 내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과 충돌은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도 얼마든지 일어나고 있다. 우리 한번 우리 자신들을 돌아다 볼 때에도 우리가 내가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야 할 거냐, 하나님 말씀대로 기도하며 살아야 할 거냐, 아니면 그냥 내 형편대로 그냥 환경대로 형편대로 살아야 할 거냐 할 때 뭐가 이기든가요? 내 생각이 많이 이겨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를 처복종시키고 나는 날마다 죽는다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날마다 나를 처복종시키지 않으면 우리 안에서 이 두 생각의 충돌은 얼마든지 크게 일어날 수 있고, 이 충돌이 크게 일어날 때에는 요나처럼 주변 풍랑도 같이 일어나더라 이겁니다. 같이 일어나요. 풍랑이. 이 충돌이 크면 풍랑도 큰 것이에요. 자, 쓰나미가 뭐 보고 쓰나미라고 그래요? 대부분은 지진의 이 지각 변동으로 말미암아 파도가 엄청나게 몰려오는, 근데 이 지진이 약하면은 풍랑이 그냥 조금 긴가민가 하고 끝나요. 근데 저기 일본, 우리가 다 보도 통해서 보신 것처럼 이 지진이 크게 이 흔들림이, 이 충돌이 클 때에는, 이 지각의 충돌이 클 때에는 물결 풍랑도 크게 일어난다. 요나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뭐예요? 요나가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과 자기 생각의 충돌이 클 때 엄청난 풍랑이 일어나게 되고 그 자신도 완전히 바다 밑에까지 떨어지는, 그 밑자리까지 내려가는 이런 큰 이런 요동이 있었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우리의 건강한 신앙생활은 뭔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내 생각이 충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온전히 복종시켜 하나님 앞에 충돌하지 않고 복종시켜 살아가는,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뭘 하신 거예요?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복종시킬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놀라운 구원의 길이 열린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신앙생활도 나를 복종시키고 말씀에 나를 복종시키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의 건강한 신앙생활이에요.
이렇게 우리 모두가 다 건강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에게는 내 생각과 하나님 생각과 충돌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데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 앞에 복종시킬 때는 생명의 역사, 축복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저희를 온전히 다스려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